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조차 이끄시는 여호와의 주권.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은 농경 시대 또 목축업을 하는 유대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폭우가 내릴 때가 있죠. 폭우가 이렇게 내리면 개울에 물이 흐르다가 분명히 지금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큰 장마가 지고 나서 저희 앞에 개울이 보면은 이게 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 물이 장마만 한번 새롭게 져도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의 힘이 대단하다. 거기까지만 저는 보았는데 그냥 뭐 객관적인 현상만 본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렇게 큰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자연의 힘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저렇게 일하시는 거겠구나 하고 그 봇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것이죠. 통찰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군사력을 동원하든지 자기의 통치권을 동원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군주 시대에 이 왕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은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은 그 위에 더 주권자가 되어서 왕의 마음도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봇물, 큰 볼을 막아가지고 이제 물을 되잖아요. 그런 그 봇물을 이용해서 농부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끌고 가고 또 윗논에도 되고 아랫논에도 되고 그러는 봇물 있죠. 봇물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던 것이죠.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임금의 마음도 야훼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 마음대로 이끄신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 닿으시죠? 여기서 이제 보와 같다, 봇물 할 때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게 보예요. 이 보라는 게 이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가지고 물줄기를 이렇게 막아서 그 물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댐하고는 조금 달라요. 댐은 완전히 막아가지고 물을 채우는 건데 이 물은 흘러가기도 해요. 보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고이니까 그 보 막은 데 가가지고 이제 멱도 감고 또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이 보예요. 그래서 이 보에는 추억이 많죠. 그 어떤 때 한여름 지나고 나면 이 보가 무너져서 또 새롭게 보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이 이 보를 막아놓은 것, 이건 콘크리트로 이제 막았으니까 잘 망가지지 않는데 이 봇물을 대기 위해서 보 도랑이 있어요. 그 도랑을 이제 다 모여가지고 도랑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내내 그 물이 이제 우리의 논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농부들이 다 나가가지고 봇도랑을 치잖아요. 이게 이제 보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의 물을 이 논에도 되고 저 논으로도 끌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취수 또는 치수라 그러죠.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는 왕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치산, 치수 그랬잖아요. 산을 잘 가꾸고 물을 잘 다스려야지만 이 물이라는 게 이게 그냥 풀어놓으면 재앙이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를 막는데 이건 현대적인 보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도 벌써 이제 봇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주인주 또는 임금주라고 부르는 이 한자는 본래 임금왕 위에 뭔가 이렇게 불꽃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임금주자예요.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 자기 위에 불꽃처럼
자기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떤 또 하나의 주권자가 계신다. 이게 이제 주인주자죠. 그래서 이 임금주자 또는 주인주자는 원래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았는데 이게 등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다 왕처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왕입니다. 솔로몬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 것처럼 우리도 작은 왕국의 왕인데 그리고 내 마음의 왕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왕인 자기 위에 불꽃같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본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권자가 계신 것처럼 우리 위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계신다. 그리고 이제 빨간 점으로 하나 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주인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왕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한마음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 늘 우리가 왕이 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신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오늘은 그런 절대 주권, 왕 위의 왕, 왕 위의 왕을 통치하시고 왕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왕의 통치권을 허락하시고 위임하셔서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솔로몬은 뭘 알았던 거예요? 내 위에 왕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인 아담에게 어떻게 하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위에는 아담, 너라고 하는 존재,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지금 주권자가 된 내 위에 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선악과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신학자들이. 여러분 오늘 이 주인주, 임금주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놓고 성경에서는 절대 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어떤 존재가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왕권,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sovereignty of God 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무한하다. 그래서 이제 아서 핑크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신학자죠. 이 아서 핑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이 행하는 독재나 전횡적인 주권이 아니라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히 의롭기 때문에 그릇 행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제 이 아서 핑크의 이런 글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실까?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더군다나 악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패하고 고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이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점이죠.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마치 뭐가 흘러가는 것처럼 본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은 그 본물 하나를 보면서도
봄물이 흘러가서 농부가 이 논에도 물을 대고 또 그 문에 물이 차면 또 다른 논에 물을 대고 그런 걸 보면서 왕의 마음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주관하신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다 지을 성전 기물 또는 목재라든지 성전 지을 그 제목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이걸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이건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드린 후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그리고 주권도 여호와께 있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해 두십시오.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듣고 또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랑에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을 이렇게 농부들이 이 논 저 논으로 끌고 가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왕의 마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이사야의 찬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놓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높고 우리는 이런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을 가려고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길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저 강원도 산골에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지금 이제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리라는 건 계획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다윗, 이사야 이런 분들이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찬양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찬양도 놀랍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믿고 고백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그렇게 언뜻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을 때가 있죠. 나 원래 이러려고 미국에 오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생각해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절대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제가 대학생 때 말이죠. 저는 저의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지금은 미국에 와서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런데 버스를 이렇게 타면 나보다 키 큰 여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서게 되면은 제 마음이 뭐 이렇게
초라해지고, 야, 나는 하나님이 저렇게 키 큰 여자분에 조금만 더 나눠서 나한테 주고 비슷하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고등학생 때나 뭐 대학생 때나 아주 예쁜 여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뭘 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저 여학생이 그냥 이런 지하에, 아이고, 내 주제비를 알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하나님께 아주 저의 외모라든지 저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몹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께 한 방 얻어 맞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예전에 제가 읽던 성경은 힐문하느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힐문이라는 건 조금 좀 비난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이렇게 제가 늘 의문을 가지고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부터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나보다 큰 사람은 좀 클 뿐이고 나보다 작은 사람은 좀 작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그분이 저를 빚으셨는데 이런 모양으로 빚어 놓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이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람아 이러면서 그 어린 대학생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제가 30년이 넘었죠.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펴서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 제가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쁜 여학생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한 방에 그 열등감을 날려주시고 제 마음속에 자신감. 그래서 제가 해병대 장교로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나는 왜 미국에 이르려고 오지 않았는데 이런 모양으로밖에는 못 살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만 가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절대 선이신 그분,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마치 누구처럼?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처럼 또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그분, 절대 선이시며 절대 의로우신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맨 위에 한 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임금의 마음도 야훼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 마음대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겸허하게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